씨가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기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저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공동의회에서 100%가 아니라 120% 어떻게 120%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20%가 찬성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실제적인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교회가 정말 한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또 교회 예배 처소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버지께서 이 귀한 종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동안 주님 앞에 소망하고 소망하였던 종교부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무익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오니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종의 허물을 감춰 주옵시며 오직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동안 여러저러 많은 행사들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세상에서 만들어낸 헛된 우상과는 다르게 거짓된 신과는 다르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가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쁘게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사실 그 그림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카소의 낙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누가 그렸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가장 놀라운 가치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학기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그러한 걸작품들이 우리 미랄교회에 모여 있을 줄 믿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약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의 8절과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 내용은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먼저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주전이었습니까? 그때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드리거나 뭔가 거대한 것을 드리기보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삶,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룩한 예배임을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실 오늘 가장 추가되어지는 말씀은 창세기 5장인데요. 이 창세기 5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5장입니다. 사실 창세기 5장은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한 4, 5년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5장의 말씀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을 해보아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낳고 낳았더라. 여러분 이거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건너뛰었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다가 이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미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관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 얼굴 도장 찍었으니 이제는 됐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 문이 닫혔을 때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특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방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은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뭔가 작품을 만드는 그 데칼코마니의 기준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데칼코마니는 접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이 똑같지만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모습은 사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후손의 첫 번째 특징은 성을 쌓았습니다. 여기에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처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인의 후손의 특징은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오늘 이 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정말 살기 편한 아파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문화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로 친다면 자동차나 비행기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4장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인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성을 만들었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과 문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더욱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을 사용했고 문명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비록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자, 바로 그것이 가인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가인의 후손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죄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죄가 가인의 후손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아담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셋의 후손, 즉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의 후손들이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긴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핵심적인 요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끝입니다.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설명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해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에노스의 후손은 별게 없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다라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5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9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9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구절은 바로 자녀들을 낳았으며입니다. 한두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많이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이 낳은 것을 창세기 5장에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이 걸어갔던 그 길, 어쩌면 매력적이고 정말 거창한 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창세기 5장에서 등장하는 에노스 자손의 후손들 많이 낳고 또 낳았더라, 그 걸음을,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에노스 자손의 그 길을 걸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그러나 방금 전 반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찝찝합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3명인데 더 낳아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과연 자녀를 많이 낳은 것만을 얘기할까요? 사실 이러한 일들을 잘못 해석해서 나타난 현상이 중세 교회에서 있었던 수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숨겨진, 감춰진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가면 아미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18세기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참 재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교도의 그 영적인 신앙의 유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휴대폰을 쓰지를 않습니다. 문명을 사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활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울산에 가면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 조선소에서는 아주 거대한 배들을 만듭니다. 정말 큰 배를 만듭니다. 어떤 배는 서울 시민의 3분의 1을 동시에 태울 수 있는 배를 만듭니다. 상상이 가지 않으시죠? 저희 집사람과 그 배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배라고 얘기하고 집사람 옆에서 저거는 배가 아니다, 빌딩이다, 아파트다, 너무 크니까 배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그런 거대한 것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항구입니다.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 그 배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를 만드는 이유는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두기 위해서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가 있고 어마어마한 풍랑이 있고 때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험한 바닷길이지만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 만드는 것이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행복한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음란하고 더러운 죄를 마음에 품는 자는 없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여전히 우리는 또 사단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5장에서 설명하지 않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이들은 속세를 떠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성을 떠나서 살았을까요? 산이나 굴에서 살았을까요? 아무런 문명의 일을 누리지 않은 채 그저 원시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 에노스의 자손 가운데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가 어떻게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배를 만드는 것은 문명을 활용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5장에서는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이들도 성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문명을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노스의 자손들도 음악, 문화,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 속에서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그들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명을 사용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을 바꾸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노스 그 자손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세를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세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도 예배드릴 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자들은 이 영상이라는 문명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상이라는 이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예배드리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미래학자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써내어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대다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는 고백하기를 2000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2009년이 되면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책을 써낼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의하기를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대중화가 될 것인데 그것은 컴퓨터보다 작을 것이며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닐 것이고 대중화가 되어서 서민들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죠. 그가 말했던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년이 되면 가상현실이 대중화가 된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요즘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이 너무나 많은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2030년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어쩌면 이 예언이 현실로 될 것입니다. 가상현실이 대중화가 되어져서 현실과 똑같은 감각의 가상현실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나노머신 신체 교환의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를 조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더 이상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노머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굶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커즈와일이라는 이 미래학자가 했던 예언 가운데 마지막 예언이 2045년이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나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병들거나 늙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는 무엇까지 주장하냐면 이 이후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지겹게 여기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지겨우면 어떤 기술이 발달하냐면 자기의 삶을, 기억력을 리셋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나 사고로 사람이 죽더라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업로드된 기억을 다시 업로드해서 사람이 소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래학자가 얘기했던 연도는 2045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그 구글에서는 2025년도가 되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영되었던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유전공학이라는 그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미 멸종해버린 공룡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영화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대, 그 문명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기술이 현실화되어지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무시당하기 일쑤인데 그때에 되면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더욱더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문명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명의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들을 이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명을 사용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진정한 실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우리는 그 실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건축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다면 그 건축이란 일을 통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가정주부라면 그 가정주부라는 그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냥 문명의 이익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가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공감할 겁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10년, 20년, 30년 전보다 지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물리적인 박해는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죠.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같이 임원으로 섬겼던 여부위원장이 가정에서는 안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늘 오빠한테 맞으면서 왔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얼굴이 성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는 어떨까요? 그들이 살아갈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초등학생 4학년 이상만 되어도 사춘기와 비슷한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교사로서 섬기는데 그 아이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겼었던 분들 정말 가슴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천불이 임한 경우가 많죠. 중고등부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특히 중등부 아이들은요, 저에게도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아닙니다. 외계인 같습니다.